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보여드릴 터인데 이 몇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삭, 또 서유석 가수 있죠, 서유석, 또 인터스텔라 요즘 영화 있죠, 또 서리태라는 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는데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가 공통점일까요? 오래 사는 거. 세월. 맞습니다. 대단하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군요.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간, 세월,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의 주제들이 이 네 단어에 다 함께 이렇게 저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서리태는 여러분 뭐 늘 즐겨 드시는 건데 검은 콩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까매진다고 그래요. 노화 방지가 되고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즐겨 드시는 콩인 줄 압니다. 또 인터스텔라 요즘 한 거의 800만 명이 본 영화인데요. 대단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평은 극과 극이에요. 아주 좋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두 평인데 어쨌든 제가 봤는데 괜찮은 영화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스텔라는 말 그 뜻 자체가 이게 행성과 행성 사이, 별과 별 사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풀어갑니다. 행성에서의 한 시간이 이 지구에서는 얼마라고요? 대략 7년. 영화를 열심히 본 분입니다. 행성에서 한 시간이 이 지구에서 7년이란 그러한 시간의 갭을 가지고 영화를 이제 풀어가는 그러한 건데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의 소위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풀어가는데 꽤 괜찮은 영화로 이제 보여집니다. 삼천갑자 동방삭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테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그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중국 한무제 때 나름대로 벼슬했던 그런 벼슬아치가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우리 모두 고민이지만 하여튼 동방삭도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가 3년 고개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을 때 하여튼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지 내를 쓰면서 조심해서 그 3년 고개를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방삭이 3년 고개를 넘다가 한번 꽝 넘어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이제 자기 생명에 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동방삭은 아주 머리가 빠른 꾀가 많은 사람이라 머리가 번쩍하면서 괴살이 따다닥 된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휙 돌면서 고개를 내려올 때 대굴대굴 굴러서 고개를 하여튼 내려왔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더라고요? 3천갑자를 살았어요. 한 갑자가 여러분 몇 년입니까? 6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0대 있을 때 회갑, 환갑 이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천갑자를 살았어요. 몇 년이요? 18년을 살았습니다. 18년의 세월을,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꼬리를 잡힌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용인이에요. 용인에서 꼬리를 잡혀서 결국은 이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간 그런 것이 용인입니다. 거기가 바로 탄천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하여튼 동방삭이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용인 탄천에서 그 사람이 잡혀서 결국 18년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삭이 대단한 사람이죠. 생각의 전환이에요. 역발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안 넘어져야 되는데 의사는 뭐예요? 자꾸 넘어져야지. 생각의 역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
조금 바꾸시면은 대단한 것이 나와요. 우리 늘 이것만 보거든요. 잠깐 옆에를 보든 뒤를 보면은 또 다른 엄청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 늘 땅만 보는데 우리는 뭘 본다고요? 하늘을 보거든요. 그죠?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또 가수 중에 서유석 씨라고 있는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겠는가 노래하는 노래가 있는데 저도 가을 되면 가끔 듣는 노래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산에 있는 승리교회 이제 잘 다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뭐 이런저런 노래도 부르고 뭐 좀 재미난 분인데 이분이 부른 이 노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 노래는 아주 깊은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래로 보여집니다. 본인은 한 인터뷰에서 내가 뭐 꼭 그런 걸 의도해서 이 노래 한 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분의 믿음 속에 이미 생각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노래를 부를 때 뭔가 할 때 이미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 가사를 쭉 보시면은 그 노래 가사와 노랫말 속에 상당히 성경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새 저희들이 2014년 11월 30일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고요. 또 이게 이제 촛불을 하나 켰는데 오늘은 성경적으로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 첫 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 이게 4주간이 있는데 그 첫 주간이 벌써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기 촛불을 하나 켰고요. 이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나 초를 켜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참 빠르죠. 성경의 인물들 봐도 시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던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구약 인물로 솔로몬이라는 분이 성경에서는 아주 시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도다. 살아보니까 헛되다라고 세월의 의미를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또 시간의 의미를 깊이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젊어서 시간을 낭비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의 의미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젊어서 그냥 어영부영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 드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수제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받으면서 이 사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박사 중에 박사인데 율법에 그런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은 예수는 안 돼. 교회는 없어야 될 존재야.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핍박하는데 전 젊음을 바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을 서게 되죠. 그러다가 또 다메섹을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돼요. 가치가 바뀌고 뭔가 눈이 띄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젊어서 율법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지혜 없는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10년, 30년, 50년 쭉 세월을 정말 여러분 살아오셨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아쉬워. 참 아쉬워. 그리고 어떤 아쉬움이 많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최선을 다했지, 참 보람 있었어.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과거를 1년이든 10년이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아쉬워.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보람찼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 무게중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세월을 아꼈느냐 아끼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았거든요. 아쉬움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는 말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매일 남 집에 담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성실히 매일 밤 남의 집에 담장을 막 넘어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럴수록 열심을 낼수록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열심을 내도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루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책이 없죠, 그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또 열심히 더하면은 정말 대책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도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딸에는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정말 요즘 말하면 박사의 박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율법을 한 거예요. 열심히 어디다 썼습니까? 예수님을 탄압하는데, 교회를 없애는데 그의 온 힘을 쏟아붓거든요. 주님도 감당을 못하셔요. 다메섹에서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꾸만 뒷발질을 하는 것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짓 그만해라 라고 딱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 일을 계속하는 그러한 역설이 사울에게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거기 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대략 240km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속초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를 예를 차 없잖아요. 걸어가든 말을 타고 가는 건데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열심이 이 사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눈이 번쩍 뜨이죠. 그리고 가치가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정말 알 것을 알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한평생 살아갔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어디다 채운다고요? 내 몸으로 채우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내 몸으로 채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말처럼 그렇게 평생을 달려갔던 분이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아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실 터인데,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껴 오셨는지요? 또 여러분 요즘 이렇게 연말 연시를 또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세월을 잘 아낄 수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가 혹 있으신지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귀뜸해 주시면 저도 뭐 지혜가 부족하니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는 1차원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똑같아요. 어른이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다 해보셨지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콤박스를 그려놓고요, 이렇게 쭉쭉 선거서 아침 7시 기상, 아침 등교, 공부, 또 학교, 학원, 피아노, TV, 또 뭐 잠자기 이렇게 별표 뚜룩 해놓고 이런 거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야 시간표 좀 그려라, 좀 시간 좀 잘 써라, 좀 짜투리 시간 좀 아껴라 라고 잔소리하시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표를 만들고 시간을 잘 쓰도록 권면하시는 일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그 마음대로 되세요? 열심히 그리는데 한 일주일 가면 잘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것이 소위 다이어리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휴대폰 속에도 이런 다이어리가 있어서 시간 이렇게 잘 활용하게 하는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어서 좀 세미나도 좀 다녀봤고요. 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저희 목회자 위해서 정말 뭐 몇백만 원짜리 강사 불러다가 저희들이 뭐 몇 시간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이렇게 두꺼운 바인더 사고 다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그거 뭐 안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거 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 그냥 뭐 원래대로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 우리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1년을 잘 효율적으로 살 건가?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건가? 우리 계속 우리는 뭐 고민해야 되고 이것은 몸부림쳐야 될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 물리적이지만 1차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의미로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끼며 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월을 낭비한 거라는 거죠. 인생 헛산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거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간을 촘촘하게 시간표를 짜서 정말 시간이 누수되지 않게 잘 시간을 썼는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또 술 취해서 살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세월을 아낀 것일까요? 아니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세월을 아끼지 못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의미보다도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0년을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지나간 100년의 세월이 후회, 한숨, 불평, 불만 이것으로 가득 차다면 이것은 세월 아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월을 짧게 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다면 이것은 정말 세월을 아름답게 살아간 것입니다.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시와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고 서로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시간의 의미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루는 24시간이다 요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말합니다. 1년은 365일이다 요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을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영원의 빛에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이해가 의미가 아주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15년도를 저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면서 2015년도 1월, 2월에 교회에서 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영성 고전과 함께 시작하는 2015년 새해를 그러한 제목으로 좀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소위 시간이 뭐냐 이런 것을 가장 명료하게 명쾌하게 풀어낸 사람이 바로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백록 혹은 참회록으로 되어 있죠. 그 책을 쓰면서 시간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시간의 의미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풀어가는데 시간이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때부터 시간이 째깍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창조된 이 피조세계에서 피조물로서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의미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년 1월에 이 기독교 고전 영성을 읽으면서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 2월 달에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두 책을 가지고 한 달 한 달 좀 같이 읽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도 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이 지역 주변에서 혹 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할 거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영원의 빛에서 시간을 볼 때 시간의 의미가 살아나요. 그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성경을 쭉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시간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 아신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대단하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또 반대로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시간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 시간의 놀라운 신비를 지금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천년이면 천년이 하루가 돼요. 어떻게 또 하루가 천년이 같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도 보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원리가 이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시간은 상대적인 거다. 그런 것을 쭉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죠. 가족의 사랑, 아버지와 딸의 사랑, 또 뭐 어떤 환경 문제, 혹은 뭐 종말의 문제, 이런 걸 많이 다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간의 문제, 시간 문제. 시간이 뭐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종말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종말 없는 겁니다. 영원에는 종말이 없어요. 종말이 뭡니까? 시간의 끝이 종말이잖아요. 시간이에요, 시간 문제.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제 쭉 뭐 풀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행성에서의 1시간이 이 지구에서는 7년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행성에 갔다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할머니가 돼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가 10홀에서 이제 딸 죽는 거를 지켜보는 그런 역설이 영화 중에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상대적인 거다. 이런 거를 그 영화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그죠? 근데 이 100년이 뭐예요?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루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아봤자 하루에 10분의 1 사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이해되시면 이게 좀 비정상이에요. 저도 다 이해 못하지만 제가 믿고, 저 조금 알으니까 믿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은 신비가 영혼과 시간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계산은 100년이지만 베드로의 계산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지지고 볶고요, 울고 웃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루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짧은 세월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지지고 볶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짧은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살면서 우리가 늘 바라볼 것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이 세상에 우리가 뭐 10년을 살든 100년 살든 그것은 별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만 영원을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죠? 딱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흘러가는 세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게 뭐냐?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내 것을 무엇을 어떻게 남겨놓느냐, 어떻게 쌓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좋은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들을 보시면은 벌들이 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꽃과 꽃 사이를 막 날아다니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리 꽃과 꽃 사이를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뭐 열심히 채취하고 꽃을 찾아갔어도 자기 집에, 꿀집에 가서 자기 방에 꿀을 채워놓지 않았다면 그 벌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뛰어다녔어도 우리 영원한 집, 하나님 집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인생 헛살은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세월을 철저하게 낭비한 겁니다. 가장 좋은 세월을 아낀 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나님 집 그곳에 내 인생에 살아갔던 세월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시간의 존재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일이 이해는 안 되는 분명히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일 흘러가는 이 바쁜 시간 속에 우리는 허덕이면서 살아가는데, 이 허덕이며 흘러가는 세월에 밀려가는 우리들이 세월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내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저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갈 때 그것이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연말을 맞으시고 또 새해를 맞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